얼마나 빨리 읽는지 제가 좀 천천히 읽어라 그랬는데 또 천천히 좀 읽다가 또 빨라져. 그래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조목조목 받은 은혜 나누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 간증대로 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또 되기 전에 우리 이제 캠프가 1월에 있으니까 12월 되기 전에 그 사이에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살아서 또 열매를 맺고 그렇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본질을 다루어 주는 겁니다. 본질을 기본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본질을 다루어 주는 겁니다. 현대의 갖가지 많은 이런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아이들을 제가 이제 강남에서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이를 한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되면 중학교 과정을 거의 끝내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초등 지나고 나면 국제 중, 국제 고등학교 가서 원하는 어떤 있잖아요. 패턴이 있잖아요. 해야 될 부분의 패턴이. 그러기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를 하느냐? 한 5살, 6살 때부터 하거든요. 심지어는 태교부터 해요. 태교. 영어 태교, 수학 태교부터. 이거 애들을 망치는 길입니다. 이거. 본질, 우리가 기본 육아 내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이 성품, 인성을 다루는 겁니다. 인성을 다루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거,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거, 이런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집중력, 이런 것들을 만들어 둬야 되거든요. 그게 만들어지면 그 위에 이제 학습이나 이런 거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따라오게 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거짓말로 장사를 해. 물건을 파는데 정량으로 안 팔고.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을 때 거기 보면 적혀 있죠. 정품 정량으로 판매합니다. 써놓는단 말이에요. 왜? 워낙 그 기계를 조작해 가지고 정량으로 안 넣는 거예요, 기름을. 그래서 여러분 이 비즈니스 아니면은 직업 윤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정직입니다. 정직.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고 장사에 있어서 비즈니스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순간 장사를 해서 그때 반짝 뭔가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그때 소위 말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비즈니스는 계속 가야 되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가보면 거기에는 50년, 80년, 어떤 경우는 100년 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들이 아주 큰 대기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100년이 넘는 동안, 100년이 넘어갔다면 조부모가 하던 것을 자식이 하고 자식이 하던 것을 손자가 하고 심지어 4대까지 그러니까 증손자까지 내려온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직입니다. 정직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직을 가르치란 말이에요. 학교에서도 정직을 안 가르쳐요. 가정에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안 가르쳐요. 제가 이제 갖는 슬로건 중에 하나가 순종하는 몇 살? 3살. 복종하는 7살. 효도하는 10대. 그리고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토부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20대. 20대 이후로부터 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 기조를 유지를 해야 돼요. 미운 3살, 정말 제가 어떤 한 분을 상담을 했는데 오래전이죠. 7살 남자인데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어머니가 7살짜리 애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아. 너무 애가 이제 말을 안 듣고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소문을 듣고 상담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잊을 수 없어요. 정말 때려 죽이고 싶대, 이 자식을. 다시 뱃속에 집어넣을 수도 없고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리고 어머니 어떤 얘기할 때마다 막 이렇게 대들고 막 함부로 하고. 7살짜리인데 미운 3살이 된 경우는요, 반드시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말 안 듣는 7살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운 3살부터 해서 4년 동안 얼마나 불순종의 삶을 살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를. 그러니까 당연히 10대가 되면 뭐 할까요? 반항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뭐 고등학생 때부터 그렇죠. 이제는 뭐 지 마음대로 해요. 머리가 굵어져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뭐 부모 말이고는 뭐 아버지 말도 이제는 안 통해. 그냥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그런 데다가 뭐 TV나 이런 데서 광고 어떻게 해? 네 마음대로 해라는 거예요. 네 원하는, 네 인생은 네 거다. 네 마음대로 해라.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건 내 인생, 여러분이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이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났으면 여러분이 있는 지금 현재의 집에 안 태어날 가능성이 높지. 안 그렇겠어요? 돈 많고 말이지. 부모가 막 너무 친절하고 너무 좋고 막 사랑이 듬뿍 담겨 있고 이런 집에 딱 골라서 딱 태어나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반드시 자녀에게 해줘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 그걸 기본이라 한단 말. 다르게 표현하면 본질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본이에요. 이걸 해줘야 돼. 이거를. 그게 뭐예요? 정직한 거.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거.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거. 순종하고 경청할 줄 아는 거. 이 기본 만밭 자체를 못 만들면 그 위에 아무리 애를 막 이렇게 쪼아가지고 공부를 잘하게 한다 하더라도 인생은 반드시 100%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는데, 정직하지 않는데 결혼해서 부부 사이에 아니면 가정이 이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정직이 없으면 신의가 없거든. 신의. 신의. 뭔가 신뢰할 만하고 의리가 있어야 된다면 사람이 신뢰할 만하고 의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 줘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 대학에서도 얘기하죠. 지혜롭게. 그리고 또 뭐야? 책임감 있게. 어떻게 하면 자식을 책임감 있게 할 건가? 그래서 유치 때부터 5살, 6살 이럴 때부터 어떻게 해요? 지가 놓은 거는 지가 치우는 거예요. 제가 절대로 아이들 거 자기가 그거 한 거 치워주지 마라 그러죠. 너무 많이 어질러 놨어. 그러니까 지가 치아 보면은 다음번에 어느 정도 어지러울지를 지가 판단을 해요. 5살짜리 애도. 그런데 어지럽히는 지가 어지럽히고 치우기는 예를 들면 뭐 형이 치우거나 누나가 치우거나 언니가 치우거나 어머니가 치워. 그럼 치우면서 어머니가 기쁘게 치웁니까? 우리 애가 이렇게 막 어질러놨구나. 아이고 잘했구나. 치우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랬지. 이러면서 막 성질 내면서 치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감 있는 부분에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겁니다.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인생은 자기가 홀로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죠. 그러나 인생은 혼자 가는 겁니다. 혼자 가는 거. 그걸 언제 일찍부터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별개예요. 부모와 자식은 이게 같이 섞여 있으면 안 돼요. 니는 너고 나는 나예요. 이게 분명히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줘야 돼요. 집중력 있게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아이가 집중력 있게 만들 거냐. 가장 중요한 건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제가 교육과 관련해서 연구하고 제가 1세기 초대교회 그 전공이잖아요. 교육학 공부하면서. 너무 놀란 거는 제가 이제 옛날에 아파트 살 때도 아파트 있잖아, 아파트. 제 이쪽 동에서 저쪽 동을 보면 그게 이제 복도식이었는데
탁 이래서 작은 아파트였지만 저쪽 동을 보면 저쪽 동에 한 15층에서부터 밑에 층까지 똑같은 거예요. 아파트를 지을 때 똑같이 지어서 똑같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거실이 똑같아. 이쪽 편에 TV 있고 이쪽 편에 소파 있고. 그래서 저녁이 되고 그러면 밖에 나가 보면은 다 이쪽 편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고 똑같아요. 가족들이 앉아서 서로 뭐 대화하거나 이런 시간들이 일주일에 10몇 분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예. 뭐 소위 말해서 밥 먹었나 뭐 해라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용돈 주세요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15분이 안 된대요. 주로 다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TV 보는 거. 요즘은 이제 TV가 아니고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 핸드폰 보죠. 핸드폰.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의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거실을 보면 거실에는 TV가 없어요. TV. 그리고 거기는 뭐가 있냐면 가정 예배 때 쓰는 성물이 있는 성물함 거실에 있습니다. 벽에.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성경 주석 탈무드라고 하는데 주석이죠. 주석. 성경 주석이 빼곡히 꽂혀 있어요. 그리고 테이블이 중간에 테이블이 있고 그리고 한쪽 벽면에 이제 뭐예요? 예루살렘 정경. 저들은 기도할 때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정경이 있는 그림이나 사진 그려놨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랍비 뭐 이런 거 유대인들은 랍비 정말 존경하고 뭔가 스승이 있잖아요. 그려놨어요. 그게 딱 포맷이에요. 가정의 포맷이에요. 일단 TV가 없고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뭐 합니까? 가족들이 TV 없으니까 가족들이 TV 볼 그 시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든지 서로 대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예배가 있죠. 가정 예배가 1세기 초대교회에는 가정 예배가 있었어요. 가정 예배하는 게 그런 걸 통해서 뭘 가르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인성에 대해서 성품,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죠. 사람 안에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근데 사람 안에 사람이 없고 뭐가? 짐승이 있는 거예요. 짐승이. 그래서 위아래도 모르고 겸손할 줄도 모르고 뭐 하고 그러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리고 짐승처럼 짐승은 자기 욕구 따라 가잖아요. 욕구 따라.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렇게 살잖아요. 반성이라는 게 없어요. 어제 내가 너무 소리를 크게 질렀구나. 오늘은 좀 조용히 질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죠. 개들은. 반성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사람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사람이 있어야 돼. 이건 사람 됨됨이를 얘기합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그게 3살 버른 8까지 간다고 그게 3살, 7살, 늦어도 12살에서 13살까지 못 만들면 그때 이후로부터 고통이 시작돼요. 부모는 부모대로 고통스럽고 자식은 자식대로 이게 훈련되지 않아가지고 지 맘대로 결국에는 본인도 이제 힘들죠. 여러분 기본 본질을 그걸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그 위에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 뭐 공부를 하든 뭐를 하든 그걸 해내는 힘이 생겨. 힘이. 지금 뭐 예를 들면 애가 공부가 좀 성적이 좀 뭐 그렇고 공부가 좀 잘 안 된다. 그런데 그 아이 안에 그게 있는지를 보세요. 겸손한지 감사할 줄 아는지 자기 절제력을 갖고 자기 해야 될 걸 반드시 끝을 보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게 없다면 그거를 만들어 주셔야 돼. 그거를 훈련시켜 줘야 되고. 근데 가장 근본적으로 일단 필요한 건 뭐냐면 TV가 없어지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폰이 없어지고 업무를 위해서 일을 위해서 필요한 거에 따라 사용할 수 있죠. 컴퓨터도 그렇고. 그런데 필요하다면 집에서 인터넷도 끊으세요.
왜요? 이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줌마들은 하루 종일 드라마 보는 거예요. 재밌는 드라마가 얼마나 많아. 어? 재밌는 드라마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동영상으로 이미 10년, 20년 전부터 해가지고 만들어진 이런 뭐 요약본부터 해서 드라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 이런 것도 쫙 많잖아요. 그럼 이거 폰 하나 들고 있으면 아침부터 밤까지 지겨울 일이 없어. 너무 재밌어요. 어른도 그런데 애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면은 미친 척하고 없으면 돼요 그냥. 어떤 분이 물어요. 목사님 애가요 이게 스마트폰 없으면 뭐 난리가 나고 스마트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 해요. 그 제가 하죠. 그 대리점 가셔가지고 그 끊으시면 됩니다. 그 뭐 기간이 얼마 남았고 돈 얼마 되고 그럼 돈을 내면 되죠. 내면 되죠. 제가 우리 딸들이 고등학교 지나고 이제 대학 진학할 때 딸들한테 얘기해서 대학 들어가서도 우리 투지폰을 쓰자. 그게 이제 한 6, 7년 전인가?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투지폰을 샀어요. 정말 구하기 힘들었어요. 이젠 그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 그래가지고 막 다 뒤져가지고 중고로 해서 투지폰을 샀어. 그래가지고 투지폰 이제 개통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학교 갔는데 막 교수들이 이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정보를 다 주고 모든 걸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하다가 다 조건이 있죠. 스마트폰 성인이 됐지만 스마트폰 그거 할 때 패스워드를 오픈해가지고 언제라도 아버지 어머니가 볼 수 있도록 한다. 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것은 필요한 도구로 쓰지 이것을 쾌락이나 유흥의 도구로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똑같아요. 이 스마트폰으로 뭐 즐기시면 안 돼요. 잠시 잠깐 뭐 하는 건 괜찮아. 그러니까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이상 유흥을 즐기면 안 돼. 어른들도. 아멘입니까?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죠. 그리고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앉았을 때나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라 그랬죠. 분명히. 맞습니까? 24시간 항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너무나 귀중한 도구. 성경 딱 틀어놓으면 이게 계속 나와요. 계속 말을 해. 계속. 주야로 묵상을 안 할 수가 없어. 틀어놓으면. 근데 주야로 뭘 묵상해요? 드라마 묵상하고 또 뭐야? 영화 묵상하고 또 복습하는 분들도 많아. 드라마 복습하고 영화도 또 복습하고 또 너무 감동적인 장면 또 보고 대사를 다 외워버려 그냥. 그게 아니고 그 에너지를 어디에 하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응?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앉았을 때나. 그죠? 제가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여러분 방에서 화장실 가는데 그것도 길이잖아요. 길. 예? 안방에서 거실로 나올 때 그것도 길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말씀 하야 하시죠? 말씀. 그 말씀 중얼중얼 하면서 지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 뭐가 들어와요?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걱정, 염려 들어옵니다. 불안 이런 게 들어와요. 한 가지 더 자녀 관련해서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자식에게 절대로 목숨 걸지 마세요. 자식에게. 돈도 에너지도 모든 걸 걸지 마세요. 잠언 31장을 보면 거기 유능한 여인, 현숙한 여인이라 돼. 원어에는 유능한 여인이 유능한 여인. 유능한 여인. 유능한 여인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게 쫙 나오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죠. 엄마로 살지 말고 자기로 사세요. 자기로. 우리 한국 어머니들의 가장 큰 핸디캡이 뭐냐면 자식에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식이 나야. 물론 자식을 쉽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녀에게 몰입되어 있는 경우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런 말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내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 되면 자식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요.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50세였대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47세가 평균 수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죽었어야 돼. 그때 나이 그때로 하면. 근데 지금은 여러분 100세 시대입니다. 요즘은 뭐 은퇴를 60 몇 세에 한다 치더라도 뭐 조기 일찍 퇴직하거나 이런 일도 꽤 많죠.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노령 인구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숫자가 적고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들이 가속화될 겁니다. 그러면은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시기가 언제부터가 되냐면 50세 내지 60세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언제를 더 40년 내지 50년을 더 삽니다. 웬만해서 잘 안 죽어요 이제는. 예, 의학도 너무 발달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50년, 40년 더 살아요. 그럼 40년.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이런 뭘 준비해야 되냐면 우리 히브리어에는 은퇴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은퇴는 산업혁명 이후로 산업사회 시대에 만들어진 단어예요. 사회 구조적으로 어느 때까지 하고는 언제부터 이제 그만두게 시키는 거. 왜? 사회 구조적으로 힘 있고 능력 있을 때 뭔가를 하고 그 이후에는 스탑 시키는 거죠. 왜? 사회 구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충분히 활용하고 버리는 개념이 있어요. 은퇴가. 그래서 자기는 빨리 은퇴해가지고 어떻게 뭐 쉬며 놀며 이렇게 살고 싶다. 결국에는 쉬며 놀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 놀고 못 쉬잖아.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돼. 일을. 그게 어떤 거가 됐든지 간에 생산적인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요. 앞에서 얘기했죠.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 하는 겁니다. 우리 유니스 보내거나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 아이를 신앙으로 키우기 위해서 인성으로 하기 위해서 학교 보내고 또 가정에서도 제가 늘 강조하죠. 가정이 함께 이 바퀴가 두 개가 같이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반드시 해야 될 거 부모 대학에서 얘기하는 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칭찬하고 격려도 하고 책망하고 벌도 주고 반드시 매를 들어야 됩니다. 매를 맞지 않고 이 건강하게 안정적인 이런 아이로 착한 아이로 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한다고? 징계한다고. 매를 든다고.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잘못된 부분 있잖아요. 그럼 가지를 쳐줘야 돼요. 잘못된 거 잘못됐다. 책망하고 책망했는데도 계속 반복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요. 벌을 주고 벌을 줬는데 또 똑같은 게 반복된다. 반드시 매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또 그 짓을 한다. 그럼 매를 들어야지. 엘리 제사장이 자식 농사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금하지 않은 거예요. 성전에서 성막에서 성적으로 레위 여자 건드리면서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재물 자기가 가져가고 이런 걸 봤는데도 그냥 말로만 했어요. 하지 마라. 이렇게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 나가서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이 한날 한시 전쟁터에 죽어버리죠. 하나님이 쳐서 죽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막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혔으니까. 누가 안 하니까? 부모가 안 하니까. 부모가 안 하니까. 그래서 그 기준은 신앙적 기준 그리고 또 뭐예요? 이런 착한 양심이라 그러죠. 성경에서는 인성적인 기준을 갖고 분명하게 제가 얘기하죠. 우아하게 육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네. 그 자식이 부모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게 없으면 자식 교육이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자식 교육 실패하면 그 자식은요 또 결혼해서 자식 낳을 거 아니에요. 손자 교육에 이미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울 땐 무서워야 돼요. 그러나 순종하고 착한 행실로 살아가면 많이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왜 직접 다음 세대 자식들을 키우지 않느냐? 부모를 두시느냐?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하라고.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인자해야 되죠. 겸손해야 되죠. 사랑이 많아야 되죠. 그러나 공의로워야 되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무서울이 많고 두려워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공경이라는 게 뭡니까? 거룩한, 따라하시죠. 거룩한 두려움. 네, 거룩한 두려움. 운전하다가 경찰이 저기 있어. 경정지. 그럼 어떡해요? 네, 갑자기 마음이 가다듬어지잖아요. 잘 달리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도 그런 하물며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존전 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님이 그 일을 한다라고 할 때 그런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네. 그 부분들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도 그렇지만 이렇게 학원을 보내거나 정말 어떤 케이스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학원 보내거나 과외하거나 그렇게 해서 뭔가 성과를 얻는 경우를 보기가 거의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전에 스스로 할 수 있는 마음 자세 그리고 집중력 이런 거. 제가 우리 애들에게 금요일에도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가르쳐줬던 목차 암기를 한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랬어요. 캠프에서 제가 가르쳐줬거든요. 반드시 그거 해야 된다. 근데 그걸 하면은 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와요. 근데 안 하면은 그것 왜 안 할까요? 다른 거에 관심이 있든지 잊어버리든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본을 만들어 주셔요. 기본을.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가능한 겁니다. 그냥. 근데 이걸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해라. 어떻게 됐나? 어떻게 학원 가라. 어떻게 해. 이런 걸로 계속 실갱이 벌이면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안에 그런 부분으로 우리 특별히 오늘 하은이가 또 간증을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내년이면 이제 중학생 되네요. 하은이가 6살 때 7살 그때 본 것 같은데 얼마 안 지나면 또 결혼한다 할 수 있어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울 대신에 왕을 세우러 갔잖아. 이새의 집에. 근데 형들 쭉 있는데 사무엘이 누구예요? 다윗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에 뭘 본다고? 마음 중심을 본다.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겸손한지 착한지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착해야 돼요. 안 착해. 그러면 어디에도 못 써요, 여러분. 안 착하면. 교회에서도 안 착하면 못 써요. 직장에서도 안 착하면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앞에서는 막 이렇게 하는 척 하는데 뒤에 가서는 막 거짓말하고 욕하고 막 원망, 불평, 불만하고 안 착한 거거든요. 정직하지 않는 것도 똑같은 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착한지 어떤 부분이 안 착한지를 생각하셔서 착한 부분은 칭찬해 주시고 안 착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집요하게 다루어 주셔야 돼요. 집요하게. 안 그러면은 반드시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 네. 오늘 말씀 같이 볼까요? 로마서 14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함께 우리 같이 보죠. 로마서 14장 1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죠. 우리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말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아멘. 출애굽기에 보면 10계명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등장하는데 1계명이 나오기 전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1절과 2절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쉽게 말하면 3절부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뭐 이렇게 해서 1계명, 2계명, 3이 쭉 나옵니다. 그 전에 뭐가 나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세에 의한 모든 이스라엘 너를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너희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를 구출해 낸 하나님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것이 출애굽기 10계명 전체를 이끄는 거예요. 이끄는 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10계명 그러면 뭐 이제 사람과 관계 계명에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고 쭉 율법이 나오죠. 율법이 계명이 나오죠. 계명이 나오는데 이 계명이 나올 때에 이 계명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좀 부담감을 가져요. 아, 이거 이렇게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지켜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예? 반응을 좀 해보세요. 예.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라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부담이 오잖아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뭐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막 내가 분이 났어. 뭐 누구 때문에 화가 났어. 그런데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가 끝나기 전에 분을 풀으라는 거거든. 해가 진다는 것은 하루 하나님의 시간표로는 해가 지면 하루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좀 부담이 돼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해라. 네. 원수를 네가 갚지 마라. 뭐 이런 말씀하면은 우리는 그런 마음에 대한 부담이 생긴다면 말씀에 10계명 아니면 산상수훈.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산상수훈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키라고 준 게 아니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보면. 왜? 부담이 되니까. 부담이 되니까. 현대에는 이런 부담이 있으면 회피하죠. 피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뭐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사무엘이 딱 가니까 이새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왜 오셨습니까? 복을 주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화를 주러 오셨습니까? 왜? 선지자가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잘 지켜 행했으면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화가 임하는데 선지자가 갑자기 우리 집에 온다는 거예요. 왜 오실까? 선지자가 그 집에 임한다 아니면 어느 마을에 왔다라는 것은 거기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누리게 될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이 땅에 은혜를 베풀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 때는 뭘 가지고 와요? 칼을 가지고 와요. 하늘 군대를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왜? 이제는 주님 앞에 악을 행하고 이렇게 했던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날은 재림 전까지만 긍휼이 있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이후에 어디 가요? 지옥에 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불구덩이에 떨어지죠. 그런 맥락이에요. 오늘 출애굽기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뭐 우상을 만들지 말고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뭐 쫙 나옵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뭐다? 여호와다. 너는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구출해낸 구원해낸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구출해냈다. 너를 구출해낸 이유는 너가 내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명을 지킬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출애굽 사건은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어떤 사건입니까?
죄인된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행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올 때, 계명이나 어떤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 전에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십자가에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의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계명을 지켜 행할 뭘 줘요? 에너지,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원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랬던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게 하신 이유가 뭐냔 말이죠.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기 위한 거죠.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서 뭐 하려고? 건지는 거에 목적이 아니잖아요. 건져서 하나님의 친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친백성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걸 위해서 뭐예요? 건진 거예요. 죄에서 건진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는 광야로 나와서 광야로 나와가지고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오순절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잖아요. 모세오경 토라를 주시거든요. 율법을. 이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을 왜 줬어요? 이제는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백성이 됐다고 다 백성이냐? 아니죠. 백성다워야 백성이죠. 그럼 백성답게 살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그 법이 십계명이야 하는 모든 율법이에요. 모든 율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은 거듭났어. 이제 예수님 믿고 거듭났어요. 새로워졌어요. 그럼 그때로부터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켜 행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안 해간다. 그래서 이제 좋은 예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윗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죠. 내 이 왕위가, 다윗의 이 왕좌가 영원히 계속될 거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걸 다윗 언약이라고 해요. 따라 다윗 언약. 다윗 언약. 하나님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 언약인데 이 다윗 언약에 있어서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뭡니까? 내 자손들이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럴 때 이 왕좌가 계속 이어진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돼요? 왕자가 이미 솔로몬 때 왔을 때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죠. 흔들려요. 왜?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리면서 잘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해버렸죠. 그때로부터 해서 이게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면서 다윗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그 다음 왕도 르호보암 뭐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참고 참으셨는데 계속 참을 수가 없어. 왜? 악을 너무 많이 행하니까. 그럼 북쪽 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됐죠. 결국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왜 망했어요?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뭐 하지 않아서?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왜 망하느냐?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 안 지켜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주시고 생명 주셨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부모 공경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거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를 들어서 나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종살이 70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에게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말씀 특별히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계명입니다. 계명.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계명.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삶의 예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이.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예배는 뭡니까? 공적인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예배는 뭐예요? 여러분, 공적 예배 딱 끝나고 나서 돌아서서부터 움직일 때부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공부하는 학생은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직장 생활을 하면 어떻게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지, 가정에 가서는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고, 비즈니스 하시는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는지, 성실하게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하는지, 아니면 정직하게 하는지. 그래서 그 모든 걸 행하는 걸 어떻게 행해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럼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이 뭐냐? 사랑이 매우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뭐야? 친절하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제가 지난주에 어느 한 집회에 잠깐 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강의하러 갔지만 저도 이제 그 앞에 있는 집회. 근데 그 메시지 전하시는 분들이 매우 이렇게 친절하지 않더라고요. 막 이렇게 좀 함부로 뭔가 말도 하고 이런 거를 제가 보고 좀 안타까웠어요. 그런 부분들이. 뭐 메시지를 전할 때도 그렇지만 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사랑이 뭐냐? 친절하게 대하는 거거든요. 사랑이 뭐냐? 밝게 웃어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거기에 사랑과 관련돼서 얼마나 쫙 사랑 오래 참고 붙어서 쫙 나오잖아요. 시기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어떤 계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그때 반드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아서 왜 이런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율법 부담스럽다, 힘들다, 또 그 얘기 하는구나, 또 순종해야 되는구나, 복종해야 되는구나, 또 모두 다 바람피고 하는데 또 간음을 하면 안 되는구나. 예를 들면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란 말이에요. 좀 게으르고 싶은데 오늘은.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 부담스럽게 이렇게 하지 마라 하라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준다. 그런데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하라 하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지 마라 하면 싫어. 그래서 이제 부모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없으면 여러분이 없어요. 부모가 없으면 여러분이 없다니까요. 물론 부모가 뭐 이렇게 학대를 하거나 뭐 잘못하는 부모들도 있곤 하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 없이 여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해가지고 뭐 10살이 됐다, 20살이 됐다, 여러분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걸 누가 제공했어요? 누가 제공했어요? 누가 제공했어요? 자식들에게 해봐. 누가 제공했어? 그걸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 하루 먹고 자고 하는 거 다, 입고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언제 그걸 깨달아요? 그 자식이 결혼해서 지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야지 깨달아. 그 전까지는 몰라요. 그냥 뭐 부모는 그냥 은행 창구인 줄 알아. 원하는 거 얘기하고 그러면 그냥 주는 줄 알아. 부모가 뭔가 하지 말라 할 때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똑같죠. 때로는 목사가 이런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성도들이 그 권위를 존중해서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의도가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너무 중요한 가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순종이나 복종이나 이런 가치 자체가 금기어야. 사람이 막 대들기도 하고 반항도 하고 이렇게 하지, 나중에 뭔가 그걸 하지. 뭐 순종 복종 이거는 아주 그 조선 시대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뭔 순종 복종이냐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원어에서는요, 순종보다 복종이 훨씬 더 많아요. 복종. 그러니까 어떤 계명은 어디를 바탕에 두고 있어요? 우리를 쪼기 위해서 막 하는 거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기
욕구를 막 억누르기 위해서 하는 그게 한 게 아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리고 산상수훈으로 오면요, 옛사람은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너에게 명하노니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야. 뭐 사람 미치겠네. 죽이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만 해도 살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얼마나 많이 미워했어. 그 미워한 놈 있죠? 여자도 있고 뭐 보기만 해도 막 스트레스 받아. 아이고, 막 인생에서 그걸 싹 지워버렸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그냥 피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거냐?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왜냐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지 혼자 있으면 제대로 못 사니까 묶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이 돼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같이 모였는데 교회 안에 다 다르죠. 여러분 서로 좋아가지고 결혼을 했어. 결혼했는데 부부로 사는데 맞아 안 맞아? 서로 맞아 안 맞아? 우리 정원자매 맞아 안 맞아요. 누가 얘기했잖아, 로또처럼 안 맞아. 그냥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안 맞아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대.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막 되게 막 외향적인 막 이런 사람, 막 대인과 넓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막 땡기냐면 조용한 사람이 땡기는 거야. 자기하고 다르거든. 그러면 갑자기 막 머리에서 막 이런 게 뭐 도파민 이상한 게 물질이 막 나와가지고 갑자기 막 친절하게 하고 막 보고 싶고 막 이런 게 막 생긴다는 거예요. 다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혼해서 조금만 지나봐요. 이 안 맞는 게 막 사람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같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냥 한 번씩 만나서 데이트할 때는 그게 좋아 보이는데 같이 사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하는 거 빼고는 집에 오면은 때로는 주말에는 24시간 같이 지내.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한대잖아요. 아직도 대한민국에 서로 사랑하고 사는 부부가 있다는 희귀한 이야기가 있다고. 근데 교회는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막 서로 사랑해서 만났어요? 네? 우리 여기 지영 성도님이 모성애 성도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오매불망 그래서 서로 만났어요 여기서? 아니고 여기 와 보니까 막 멀대처럼 큰 여자가 하나 있는데 뭐 열심을 갖고 뭐 이렇게 쓰니,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서로 사귀다 보니까 사귀고 교제하다 보니까 이게 사랑하는 부부도 서로 안 맞는데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말투도 안 맞고 안 맞아요. 그야 안 맞는 우리를 왜 모아놨을까? 하나님이. 우리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요, 거기 바울의 동력자들 30몇 명이 나오죠. 거기 30몇 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때요? 성향이 왕족도 있고 노예 출신도 있어요. 이게 맞아 안 맞아? 이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지. 재벌 집에 그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맞아 안 맞아? 생활 수준이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아. 근데 왜 그렇게 하셔요? 안 맞는 우리를 왜 교회로 묶어놨어요? 우리를 다듬으시려고. 내가 우리 딸들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첫째하고 둘째하고 있는데 한 배에서 낳았지만 얘네들 서로 달라요. 요즘 뭐 혈액형으로 뭐 하나? 혈액형은 다 똑같아. 딸들이 3명 다 똑같아요. 그런데 3명 다 달라. 근데 첫째하고 우리 중학생 때, 첫째가 중학생 때 둘째하고 이렇게 트러블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앉혀놓고 둘이 앉혀놓고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저한테 매도 맞았어. 너무 다르니까. 저하고 제 아내하고 다른 거하고 똑같이 달라요, 둘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의 인생에, 그래서 얘기했죠. 이 위에 지우, 너는 네 동생을 정말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으면 네가 세상 어디 나가서도 어떤 사람하고도 함께해서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을 거다. 둘째한테는 얘기했어요. 네
언니를 존중하고 따라라. 니하고 안 맞고 뭐 아니어도 순종하고 따라. 그렇게 한다면 네가 어디 가서라도 적응할 거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느 조직에 가더라도. 왜? 하나님이 왜 다른 두 사람을 이런 자매지간으로 만들어놨어요? 재수 없어가지고 저거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순서도 정한 거예요. 중해 주셨다고. 그런데 이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정말 너무 사랑해. 둘이 뭐 예를 들면 자취하고 이렇게 하는데 동생 오기 전에 뭐 음식 차려놓고 이렇게. 동생은 또 이제 뭐 언니 뭐 하는데 안 맞잖아요. 이게 체질도 안 맞고 다 안 맞거든요. 방에서 첫째는 후끈후끈하고 뜨뜻하고 뭐 이게 뭐야 습도가 높은 게 행복하고 좋고, 둘째는 그러면 사람 미치는 거예요. 건조하고 막 이게 시원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보면 침대도 그렇잖아요. 이쪽 불에는 불 들어오고 여기는 불 안 들어오도록 이렇게도 만든 침대도 있다 그러잖아요. 반반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다른 상대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고 세상을 살면서 뭐 비즈니스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뭐를 하든 아니면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기본적으로 나오는 죄인이 나오는 게 뭐냐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봤잖아요. 우리 로마서 보기 전에. 그게 얼마나 말이 많고 싸움이 많고 그랬나요? 그죠? 윤리나 도덕적으로도 심각했죠. 그럴 때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거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있어서 여러분 두 가지 얘기할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제발 참견하지 말자. 여러분 이것만 해도요 교회 생활이 정말 행복해요. 서로 참견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목사님 그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서 6절 사이에 이게 나와요. 4절 6절 사이에 이게 나오는 단어 중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어. 따라합시다. 아디아포라. 이게 뭐냐면 대수롭지 않은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헬라어인데 아디아포라 이게 나와요. 대수롭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거나 금하시지 않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지금 이제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남의 집에 하인과 관련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 중에 종을 데리고 있는 주인 계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도 있었겠죠, 교회 안에. 그런데 서로 어떻게 누구 하인은 어떻더라 이런 참견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종이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게 그 주인 소관이지 그게 당신 소관이냐.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참견하지 마라 제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이제 날에 대한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날이 있었죠. 날이 정말 많아요. 절기도 있고 또 뭐 월삭도 있고 매월 첫째 날 이때 기념하는 그 절기도 있고 뭐 또 이런 절기들 6월절부터 해서 각종 절기도 있고 그 외에도 매달마다 절기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교회가 생기면서 그 절기를 지키도록 요구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논의가 있었어요. 결론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듭나고 그 대신에 뭐 죽은 짐승의 피를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그런 매우 중요한 몇 가지 도덕적인 기준에 서너 가지만 요구하고 그 외에는 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기로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했어요. 근데 5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바울도 이 날이 더 중요한 이런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또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이게 먹는 문제가 또 나오죠. 여러분 이거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에서 나왔어 안 나왔어요? 이거 나왔죠. 먹는 문제. 그죠? 똑같이 여기 또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문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예를 들면 고기 종류나 이런 것은 거기에 있는 제단에서 우상 숭배에서 다 제사에서 하고는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시장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가 우상 숭배의 제단에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떤 믿음이 강한 자는 이 부분들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먹으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우상의 제단에 들어간 건데 이걸 먹으면 안 되지. 이런 문제로 교회 안에 다른 어떤 그런 입장을 갖게 되는데 바울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그러면서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를 생각해라?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해서 고려해서 해라.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죠? 그는 이제 과학적으로 볼 때, 의학적으로 볼 때도 그런 음식은 조금 몸에도 유익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 때 보면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도록 주셨어요. 특별히 노아 시대 이후로 해서 하나님이 다 먹을 수 있도록 다 주셨어요. 그죠? 식물뿐만 아니라 야채뿐만 아니라 모든 그 동물도 그렇고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양식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레위기에 부정한 음식을 정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먹지 않도록 명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신약으로 와서 어떻게 됐어요? 대표적인 부분들이 뭐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막 이렇게 부정한 짐승 내리니까 나는 평생 내 입에 저런 더러운 거 입에 안 댔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먹으라 하는데 계속 거부하고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레위기에 먹는 음식 문제는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으로 정하신 것이고 우리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로 우리가 어떤 것들은 조절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먹으라고 한 거예요. 먹으라고. 그럼 그 이후에 베드로는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먹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유대적인 전통이 있지만 이제는 그 부분들에 대한 거. 왜냐하면 그 전통이 뭘 의미했어요?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 자, 이 먹는 문제. 이것은 어떤 거다? 따라하시다. 아디아포라다. 하찮은 거예요.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먹는 문제. 그러니까 이걸로 싸울 필요 있다 없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해가 안 돼야지. 싸울 필요 없다. 날에 대한 이름. 그러나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함께 서로 논의해서 뭔가를 정했어요. 그럼 그거 따르면 돼요. 서로 함께 우리가 함께 뭔가 합의를 이루는 게 필요하니까 같이.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라. 근데 참견하는 대부분이 본질적인 게 거의 아니에요. 그리고 참견하지 말아야 될 또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질서를 주셨어요. 교회 안에 목사도 주시고 또 리더십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어느 성도나 아니면 어느 가정이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다.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절차에 거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 부분들에서 자기 어떤 부분으로 참견하거나 말하거나 이렇게 입을 대게 되면 각가지 많은 또 다른 문제들이 생깁니다. 또 다른 문제들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잖아요. 부부가 있고. 그런데 아버지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자식이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이 조심해야 됩니다.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요청하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가.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비난하고 욕하기 시작했어요? 모세를. 심지어 그 누이였던 누이가 또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비난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미리암 몸에 나병이 생겼죠. 그러니까 권위의 질서의 부분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존중할 줄 알아야 돼.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첫째, 둘째 이렇게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님 또 리더십 이렇게 해서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제대로 잘 이게 되어지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 부분들 자체가.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부분에서 뭐야? 절대로 참견하지 마라. 참견하지 마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요, 한국에 안 살고 싶대. 왜 안 살고 싶냐? 하도 참견을 많이 해가지고 서로. 자식이 결혼했어. 그럼 결혼해서 살면요, 제발 참견을 하지 마세요. 특별히 시부모님은 자식 집에 찾아가지도 마. 알아서 그냥 잘 살도록 두세요. 기도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뭔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렇게 하면은요, 조언을 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요, 그럴 때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관계가,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큰애가 이제 나중에 좀 얼마 있으면 결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를 해야 되겠더라고. 이게. 제가 장인이 될 수 있잖아요, 제가. 어색하지만 제가 앞으로 장인이 될 거예요. 근데 장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그리고 한 가정이 세워지면 영적으로 어떤 부분에도 조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선택과 책임도 본인들이 져야 돼요. 이제는 인격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나가 아니에요. 다른 인격이에요. 그렇다면 필요한 걸 가르치고 때로는 격려하고, 미성년 어렸을 때는 책망하고 벌도 주고 매도 들고 격려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점점 크면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공부해야 될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걸 못 해. 그럼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내가 대신해 주려고 하고 뭔가 어떻게, 그런 것 때문에 이상한 자꾸 현상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지금 학교 보세요. 선생님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이유가 뭐예요? 교권 침해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사들이 젊은 20대 초반에 교사들이 꽃다운 나이에 자살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고, 9월 4일 날 지금 대규모 집회를 한다 그러죠. 제가 볼 때는 이거 너무 오랫동안 쌓였던 교사들의 그것들이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서희초 그 교사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소위 말해서 어느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자기 새끼 지상주의 시대예요. 자식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걸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하면 수업 시간에 가가지고 교사 뺨때기 때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데 이게 통령이 되고 이걸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구조가 돼 있다는 게 이게 엄청 심각한 거예요. 왜? 자식이 너무 이거는 지나친 애정이 아니고 그 자식이 제일 불쌍해요. 그 자식이. 여러분, 우리는 아디아포라, 하찮은 일에 목숨을 걸어요. 정말 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디아포라 너무 참견. 여러분, 제발 참견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상담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제가 상담에 온 거예요, 부부 사이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식구가 아니니까 담임 목사님, 원래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시라.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서는 얘기를 못 한대요. 얘기를 딱 하는 순간 그 다음 날 모든 교인이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큼 말 많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정말 입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는 크게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니한테만 얘기하는데 절대로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다 얘기하는 거다. 내가 니한테만 얘기하는데 다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이러면서 또 누구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삽시간에 참견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그냥 어떤 상황을 들었어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위에 기도하고 나중에 어떤 지나고 나서 그게 좋게 끝났든 안 좋게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위에서 기도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어요. 어떤 상황들이 있으면 부모 자식과의 사이의 어려움이든 아니면 부부 사이의 어려움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그거는 본인이 제일 힘든 거예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해요? 판단의 잣대를. 그러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판단하지 마라. 그래, 네가 그때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네 남편이 그럴 것 같더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몸이 누가 이렇게 몸이 아파, 제가 몸이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은 뭐 예를 들면 자세를 똑바로 하세요. 어떤 음식을 먹으세요. 어떻게 운동을 하세요. 뭐 해가지고 좋은 정보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 듣지 그것을 여러분 한 20번, 30번, 100번 들으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그 사람은. 그렇지 않겠어요? 혹시라도 누가 아파요? 아유, 힘들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넌저시 그냥 한 10,000원이나 30,000원이나 50,000원 찔러줘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 그 사람이? 기분 나빠요? 기분 좋지. 그냥 그러면 돼. 그리고 입을 닫아요. 말하지 마. 그러면 그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돼요, 그냥. 근데 그러지 않고 뭐 그런 거 뭐 단돈 1,000원짜리 하나 안 주면서 말을 너무 많이 해.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떠나고 싶대. 그래서 한국 많이 떠나요. 왜? 이게 내가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뭐 어떤 결혼을 좀 늦게 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나이가 좀 차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명절 때 집에 안 간대잖아. 또 가족들끼리 서로 관계가 좋은 가족들, 그럼 일가 친척 막 30명씩 50명씩 모아. 그럼 모여 있으면 그때 또 물어요. 언제 시집 가냐? 언제 뭐 하냐? 그 사람 돌아요. 그러니까 그러니 내가 한국 안 살고 어디 가겠다? 외국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보면 정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또 뭐가 있어? 너무 지나치게 아디아포라 하찮은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도리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일이 있으면, 자기 일이 바쁘면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도 많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혹시 누가 연약한 게 보입니까? 그냥 기도하세요. 저 사람이 저런 부분이 있구나. 혹시 내가 뭐 도울 게 없나. 그래서 절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누가 어떤 일이 잘못됐어요. 내가 봐라, 기도하라 했지. 기도 안 해서 그리 된 거다. 가뜩이나 지금 했더니 스트레스 받아 너무 힘들고 이렇게 한데 또다시 정죄를 받아. 근데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요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욥이 지금 뭐 한날 한시에 자식들 다 잃고 와이프도 막 저주하며 욕하면서 떠나고 재산 다 잃었죠. 하루아침에. 그래서 누가 왔어요? 친구 3명이 왔죠. 친구 3명하고 대화한 얘기가 욥기가 길잖아요. 욥기 전체에 거의 5분의 4야. 주로 친구들이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위로 몇 마디 하고 나서는 그래,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분명히 뭐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한날 한시에 이렇게 사람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고 전재산을 날리는, 거기에다 온몸에 악창이 들려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너의 죄에 대한 심판이다. 조심해라 제발. 그 얘기를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갖고요 20-30장 성경에 나와 있어요. 20-30장은 그 얘기를 해요. 이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라. 혹 어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게 아니라면 계제가 필요하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그걸 보면서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평소에 그 사람은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 그러면은 뭐 안 좋은 일 있잖아요. 꽃이다.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사람 속에 그런 마음 갖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나가서 사탄이 들지 않도록, 마귀가 들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돼. 기도해야 되지. 왜? 우리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로마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란 말이에요. 자식들이 아버지가 어때? 아버지 연약한 것도 있을 수 있죠.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노아가 홍수 사건 이후에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술 취해가지고 옷 벗고 있었죠. 방 안에. 그러니까 그때 누가 들어가요? 함이 딱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홀라당 옷 벗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형들한테 아버지 옷 딱 벗고 아이고 그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잘못은 1차적으로 누가 했냐면 노아가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노아를 탓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탓하냐면 함을 탓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에 두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셈하고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 안 보려고 뒷걸음질 치면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드렸어요.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저주를 받았죠, 함은. 근데 셈과 야벳은요, 하나님의 복의 복을 받아요. 셈은 더 큰 복을, 왜? 이것에 대한 주도를 누가 했냐면 셈이 한 거예요. 셈. 여러분, 셈족이에요. 셈의 후손들이야.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셈의 후손들이거든요. 혈통으로 보면. 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거예요. 질서. 부모에 대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그 아버지가 술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에 대한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권위에 대한 존중입니다. 더 이상의 어떤 생각을 품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도 그렇죠. 50장 15절에 이렇게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것은 요셉이 형들의 잘못에 대한 안갚음을 할 수도 있어요. 해도 돼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갖는 관점이 뭐였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한 거예요. 원수가 될 수 있죠. 철천지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저거 내가 다시 안 본다 저것들. 내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내가 봤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다시는 안 본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나 그들의 잘못은 잘못인 것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할 때 하나는 뭐예요? 첫 번째 절대로 참견하면 안 된다. 참견하면 안 된다. 두 번째 뭐예요?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라. 도리어 덕이 되도록 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화평하고 그리고 덕을 끼치는 일을 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 애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화평을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러려면 그 상대에 대한 미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 이 두 가지만 해도 정말 교회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위에 기도하며 나와 다르고 나와 맞지 않는 부분 그 사람을 뛰어넘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들 안에서도 모든 우리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이 법칙을 잘 이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